말씀의 주제는 멀리해야 할 것들입니다. 멀리해야 할 것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게 있고 멀리해야 될 게 있죠. 근데 가까이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세요. 근데 잘하시는 것 같죠? 멀리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멀리해야 될 것들을 여기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니까 노하지 말라 이 소리죠. 그죠? 쉬워요. 너무도 쉬워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은 뭐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찌나 그래도 그냥 탁 전부 다 이 오픈으로 보여져 있어요. 보여져 있는데 못 지킨다 이거예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미스테리 이러잖아요. 미스테리 보여줬는데도 풀 수가 없더라. 아니 풀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따라서 순종을 하질 않는 거예요. 따라 행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노하지 말라. 왜? 다툼을 일으키니까. 맨날 성질 한 번씩 진짜 그래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도 괜히 한번 연습 삼아 짜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짜증이 되고 진짜 싸움이 되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겪어보셨어요? 괜히 연습 삼아 한번 심심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성질 한번 내봤어요. 아니에요? 그런 적 없으세요? 없으신가 보네요. 맨날 화내고 사십니까? 그리고 어쩌다 좋은 거 하면은 그때서야 막 좋아지고. 그것도 괜찮아요. 뭐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다. 그래서 성내는 자, 화를 즐겨하고 성내는 자, 이제는 범죄함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내서는 안 되겠죠. 범죄함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죄인인데 거기까지 성까지 더 내가지고 범죄함까지 범죄, 상습범, 정가범 이렇게 돼보세요. 그 범죄함이 많다. 어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세밀하고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낮아진다. 교만하면 낮아지게 만든다. 왜 어떻게 하냐? 아주 그냥 막 꽉꽉 눌러놓으신다는 거겠죠. 사람이 교만하면은. 근데 겸손할수록 영예도 없고 막 키워주시고 그냥 알아서 주님이 다 세워놓으십니다.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겸손한 자. 이렇게 마음을 내놓고 겸손한 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매일을 겸손할 수 있다. 그게 안 돼요. 겸손하면 안 돼요. 또 살다 보면 또 세상의 일에 일단은 물질을 벌러 나가잖아요. 돈하고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돈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면 사람과 인과관계도 물론 겸손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 아래에 겸손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래 겸손치 못해서 내 방법을 취할 때 그게 바로 교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때는 어겼잖아요. 어기고 따르질 않고 분명히 너 이 시간에 와서 정말 요번에는 아까도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럴 때 우리가 가끔씩 그 말씀에 따라 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백성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그럴 때마다 순종하는 자가 바로 살아남고 순종하는 자가 승리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울 선지자 보세요. 어느 곳에 가던 그 죽을 고비에서도 살려놓으십니다. 또 바울 선지자와 같이 있던 모든 죄인들, 그 감옥에서 나와 있던 죄인들 모두 다 같이 죽어야 될 인물들이 정말 줄 잘 서가지고 다 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고자 하여 사용하고자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됐든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끝까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느 구석이든 살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가 살아나는 자인데 그 자가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을 하고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내 생각이 많다는 거거든요. 내 방법, 내 자아가 살아나서 어떻게 돼요? 순종함이 없어요. 불순종함으로 교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가는 우리의 인간들은 무엇일까요? 괴로워하면서도 가요. 몸에 못 이기는데도 그거 자꾸 하지 말라는데 자꾸 갑니다. 그렇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그래서 저도 오죽했으면 저는 내가 스스로 저는 그래요. 아유 이 게으른 종아 이래요. 빨리빨리 책도 좀 읽고 성경도 좀 띄고 말씀도 좀 아주 알차게 준비도 하고 기도도 빡빡대고 해야 되는데 그 양이 모자르고 막 이럴 때는 스스로 그래. 아이고 이 게으른 종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하느냐? 안 해요. 입술만 벌렁벌렁하게 읽고. 이게 우리들의 이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가면은 어떻게 된다?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은 자동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교만하게 되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낮아지게 됨, 이거를 우리가 피부로 절실히 느껴야 됩니다. 현장, 지금 현실, 이거를 직시하셔야 돼요. 현실을 직시하셔야만이 내가 지금 과거, 바로 1분 전까지의 과거는 어떻게 살았지만 지금 내 상태가 이렇다, 여기서 빨리 몸부림을 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고 캐서라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인간인지라 뭐 다 봐주시겠거니,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봐주시고 뭐 살리시고 죽이시고 그렇게 한가지 않아요. 바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바쁘세요. 여러분들이 쫓아올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다 여러분이 정말 지쳐 불순종에 쓰러지면 누구 손해일까요? 본인만 손해요. 맞아요. 본인만 손해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영의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하늘의 아버지 최고,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감사를 부르짖으며 기뻐 뛰는 용사들이 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처집니다. 그런데 오늘 기뻐 뛰는 하나 그 간증이 있어요. 제가 이 간증을 잘 채취를 안 하는데 이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뽑았어요. 왜냐? 지금 우리가 이 여름에 장마철에 아니면은 또 이렇게 뭐 이제 8월 피서철, 전부 다 휴가 떠나는 철, 또 연인과의 같이 손잡고 움직여야 되는 아름다운 저 푸른 초원 위에, 또 바닷가 위에 가야 될 돌고래 쇼 봤죠? 돌고래 쇼 막 바다 위로 하는 거 막 그런데도 휴가는 데로 가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많은 동요가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정말 주님과 손붙들고 한 10년간을 기도를 하면서 승리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한 여집사님이신데 이 여집사님이 무엇을 했냐면 동태장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동태장사라는 사람인데 그 6.25 전쟁 때 그 이후에 울산에서 동태장사를 했답니다. 6.25 전쟁 그때 그 이후서부터.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시겠죠? 6.25 전쟁이면 몇 년도죠?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동태장사를 하셨다면 나이도 있고 있으신 거죠. 그럼 그 전 때니까. 근데 이분이 동태장사를 하면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소원, 성취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소망 다 있으시죠? 이 여집사한테는 소망이 있어서 어떤 소망이 있냐면은 매일 이렇게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나, 이걸 뭐 동태 한 상자를 이고 가나. 하나님, 내가요 죽기 전에요 반듯한 성전 하나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반듯한 성전 하나 짓고 제가 정말 그것을 봉헌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다녔어요. 이 사람 입이 막 닳도록 그냥 그거 하나만이 오직 기도 소망이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 이게 이 기도가 10년이나 됐으니까 동태장사를 10년 하셨다는 얘기죠. 그 전서부터 왔으니까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동태를 이고 다니면서 이러고 비린내 나는 거 다 안고 그러면서도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무심도 하시지 여전히 이 동태장사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동태 그냥 까만 장화 물장화 끼고 그냥 축축축 그냥 비닐 탁 끼고 이러고 매일 비린내 나면서 장사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집사가 포기하지를 않고 끝까지 갔는데 어느 날 동태를 이고서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고 있을 때요. 근데 그 다닐 때 매일 다니면서도 간절한 기도는 떠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의 꿈을 기억하시죠? 제 꿈 기억하시죠?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매일 이러고 그냥 입안에서 뇌가리면서 계속 이러고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이 여집사를 부른 거예요. 동태장사를. 아이고 동태장사 아줌마 좀 이리 좀 와보세요 하고 할머니가 어느 날 부르신 거예요. 그 불렀더니 가서 내 할머니 뭐 동태 사시게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 동태 그 한 상자를 주는데 이 할머니가 뭐를 복주머니 같은 거를 이렇게 팍팍하게 긁어대면서 열으시더래요. 그 복주머니를 이렇게 주시면서 상자 복주머니 하나를 이렇게 주시더래요.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여보게 여기 안에 이 동전들이 들어있는데 복주머니에 동전들이 있는 거예요. 동전들이 있는데 이건 내가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들이야 이러시더래요. 내가 평생 모았어 이 동전은. 그러니까 이 보따리인데 이 보따리랑 그 저기 동태 한 상자랑 바꿔주시게나. 그래가지고 이 동태장사가 평생 모았다는 동전이란 소리에 쉬어보지도 않고 그냥 한 박스를 줍니다. 주고 그 동전 주머니하고 바꿔요. 바꿔가지고 그 복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나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지고 이제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전은 없고 이상한 것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동전이라고 분명히 받았는데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요걸 봤을 때는 할머니가 조금 사기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전이라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는 동태 한 박스 딱 받고, 근데 사실은 이상한 걸 넣어놨던 거예요. 거기 이상한 거 있는 줄 알았겠죠. 주인이니까 줬으니까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뭐 골동품 같은 게 나오더래요. 그 안에서 골동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자 이제 본인 담임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좀 이상한데 목사님 이거 좀 검증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걸 받아 드시고 인사동으로 갔습니다. 인사동으로 이제 달려와가지고 그 울산에서 올라오셨으니까 이제 꽤 됐죠. 서울까지 올라오셔가지고 가지고 인사동 가서 이 골동품을 이제 의뢰했어요. 감정을 의뢰한 거예요. 의뢰하면서 이제 그걸 내놓고 자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골동품 그 이제 그 사장님 그러더래요. 눈을 이렇게 뜨더래요. 이렇게 보더니 여기 뜨는 거 맞습니까? 네. 눈을 감고 있는 게 지금 눈을 아니 처음부터 연기자만 계신지 내가 꼭 연기가 안 돼요. 연기를 하려면은 그래가지고 눈을 개심치레니 뜨더니 아니 이거 저기 뭐야 얼마 내가 돈을 주려는데 얼마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런 거 했더니 아니 얼마 주겠어요? 하고 목사님 물으니까 그러더래요. 아 이거 제가 10만 원 주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0만 원이면은 꽤 되는 돈이었대요. 이 45년 전 10만 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아 이거 1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생각해봤더니 야 이걸 이렇게 비싸게 부르냐? 이거 별거 아닌데? 그러면 내가 좀 챙겨봐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랬대요. 이건요 제 물건이 아니고요. 제가 감정을 의뢰받아서 온 거니까 이거 주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이거 이 가격에 제가 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게 주인이 다시 이거 붙들고 아니에요. 이거 가시지 말고 팔으세요. 제가 돈을 좀 더 드릴게요. 그러더니 10만 원 주겠다는 게 얼마를 불렀냐면 100만 원으로 뛰었어요. 콤박. 아니 내가 이거 감정 막 의뢰받았으니까 주인 따로 있으니까 제가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100만 원 줄게요. 곰박 곱하기 열이 된 거예요. 뭐 100만 원?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이면 더한 돈이죠. 막 집이 몇 채가 왔다 갔다 한 돈이었을까요 아마. 근데 엄청난 골동품이구나. 이제 그때서 저 목사님 같았으면 좀 느렸을 텐데 이 목사님은 좀 빠른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좀 센스가 좀 있는 목사님. 저 같았으면 멍청하니 몰랐을 거야 아마. 난 무슨 100만 원이야. 뭐 잘 모르시고 하나 뭐 이러고 있던지.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눈치를 챘어요. 딱 채셔가지고 이거는 좀 가격이 있는 거구나. 딱 그래가지고 계속 흥정했습니다. 이거 뭐 100만 원 갖고 안 되죠. 그거는 이거 무슨 남의 물건을 제가 마음대로 흥정하면서 100만 원에는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또 그 사람이 주인이 아이고 그러면요 저 손님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제가 500만 원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뛴 거예요. 또 5배가 또 뛴 거 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500만 원 그래?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하고 튕겼어요. 이제 가겠습니다 했더니 이제는 이 가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자 마지막입니다. 600만 원 드리겠으니까 하려면 말려 마시 이제 가져가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기서 목사님이 쳤어. 이거 더 이상 부르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600만 원에 안 그러면 가져가셔야 되니까는 이거 1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왔는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600만 원에 오케이를 한 거예요. 가지고 600만 원을 드는데 그 당시 때 600만 원 현찰로 들고 올 때까지는 다리가 후두들 돼가지고 이게 뭐지 이거 기차를 어떻게 타야 될지 몰라서 다리가 후두둑 했대. 600만 원 현찰로 들고 오시면서 무겁기도 무거웠을까요? 옛날 돈 좀 컸죠. 옛날에 그때 당시 지금 쓰는 만 원짜리 아니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넓적하니 좀 큰 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600만 원을 아주 쥐고 온 거야. 신나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 동태에 한 상자 주고 지금 600만 원이에요. 돈이 그냥 돈이 아니에요. 감각도 없으세요? 뭐 600만 원 돈 같지도 안 계시나 보네요. 옛날 돈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쪽으로 환전을 하면 한 6억 정도. 그렇죠. 6억 더 됐겠죠. 6억 더 되죠. 돈의 값어치가 한 이게 유치해서 보면 한 50년 전 얘기 같은데 50년 전 했을 때 600만 원이면은 그때 당시 집안채 가격이 한옥 같은 게 100만 원 돈인 거거든요. 그랬어요? 오, 그러면 이거는 600만 원이면은 1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한옥 한 채를 샀다. 그러면 한 6, 7채. 6, 7채. 그죠? 집이 6, 7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돈을 들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들고 가가지고 집사님 만난 거예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600만 원 받았습니다 했더니 이 집사 동태장사 여집사는 눈물을 펑펑 흘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본 거 아닙니까? 이분은 그냥 자기가 기도한 데 10년을 넘어서, 그것도 뭐 열흘 만에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응답이. 지금 10년 걸렸어요. 10년. 주님한테 쇼부를 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든지 나 주님을 살아계심을 봐야 되겠고, 하나님 내 기도는 이겁니다. 내 기도 응답 좀 꼭 좀 들어주세요. 나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며 교회장을 짓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천국 갈 때 가더라도 제발 좀 교회나 하나 짓고라도 좀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600만 원을 붙들고 엉엉 울고 주님 앞에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한테 보여주셨군요 라고 계속 통곡을 하고 그냥 감동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골동품이냐, 이게 또 중요해요. 이 할머니가 골동품이라고 하면 동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모아놨던 동전이라고. 근데 이 할머니는 이게 어디서 났느냐, 이게 어디 거냐 하면은 6.25 때 그 미군 장교들 많았잖아요. 와서 이렇게 전쟁들 같이 해주고, 그 미군 장교가 가지고 있던 것인데 이 장교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시체가 썩었어. 근데 이 장교가 갖고도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산에 올라갔다가 그 무덤이 산이 파여지고 시체는 썩어 있고 요 봉다리만 요거는 썩진 않는 거, 요것만 그대로 있어가지고 할머니가 그 산에서 죽은 거예요. 할머니는 산에서 죽었고, 요거를 주워서 갖다 놨다가 동태 한 상자가 보이고 그 안에 갖고 있었던 이 할머니는 보관하고 있고, 이 여집사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10년 동안 이때나 저때나 그 비린나는 상자 들고 계속 주님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거기에 그때에 맞춰져서 역사가 돼가지고 딱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바로 요런 걸 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란 걸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즉시 이루어지며 또 어떻게 되느냐, 그때가 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느냐, 우리의 중심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변질이 되지 않고 그 변화무쌍하게 매일 주님 앞에 충만함으로 바라고 오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심부름 할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물질 축복 막 이러잖아요. 그게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벌어서 나 선교하고 나 전도하고 또 교회 세우고 다 할 거야,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주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셔야만이 하나님이 그때 들어 쓰십니다. 그때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쁨의 도구로 사용받는 하나의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소모품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이런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군요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느냐, 600만 원 갖고 왔잖아요. 400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내놓습니다. 400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내놓고 얼마에 3분의 2를 내놓은 거예요. 3분의 1은 200만 원을 본인이 가져요. 본인이 갖고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200만 원 갖고 또 스토리가 있어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이제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이럽니다. 200만 원. 다 이제 또 종잣돈 또 나왔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또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며칠 동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이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여집사님한테 쫙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셨냐, 울산 바닷가에 모래 자갈밭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울산 바닷가에 있는 거기에 모래 자갈밭 계속, 그거는 돈 주고도 돈 값어치도 없는, 거저줘도 안 갖는 그런 아주 쓸모없는 불모지의 땅이에요. 그 땅은. 그런데 그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만 하면 이 땅을 보여주시고, 그런데다가 이 땅이 전부 다 5,000평이에요. 그 땅이 5,000평이고 도대체 이 땅을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고 이제 딱 했더니, 그래도 계속 보여주신 거야. 이거 사라는 거보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 평당 300원. 평당 300원, 300만 원도 아니에요. 3만 원도 아니고 평당 300원씩 쳐가지고 300 곱하기 5,000 하니까 얼마예요? 150만 원. 200만 원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50만 원 주고 이 땅을 사요. 이 땅을 사가지고 이제 이거 뭐 거저줘도 안 사는 땅이 내가 불모지 땅이잖아요. 쓸모가 없죠. 가지고 이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또 몇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이 땅 놓고 이제 50만 원 갖고는 살면서 이제 살아갔겠죠. 동태장사하고. 아이고 하나님, 이 풀무지 땅 내가 잘못 산 거 아닙니까? 이거 자갈밭 사서 뭘 어쩌라고 주여. 그래가지고 몇 년을 또 기도합니다. 엉엉 울며대면서. 어떤 집사님 그럴 때잖아요. 저 안 그러면 기도 하다가 안 되면 웬만하면 본전이라도 어떻게 돌려주시죠. 이랬대잖아요. 어떤 집사님들은 하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근데 우리는 매일 당장 달라 우리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주셨다? 이따만한 약속만 주셨다. 이따만한 약속만 주시더라. 근데 우리는 보여줘야 되고 당장 손에 쥐어줘야 되고 배는 고프고 다 그냥 꿈은 부풀고 우리의 혈기는 살아가지고 난리인데 하나님은 그 혈기를 죽을 때까지, 절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손에 쥐어주는 게 없었더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땅을 150만 원에 사가지고 엉엉 울면서 몇 년을 기도합니다. 이 10년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또 400에서 200, 그 다음에 또 몇 년, 이제 10몇 년이 흘렀어요.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그러던 어느 날, 또 이게 히트예요, 히트.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했냐? 집 앞에 자가용 한 대가 떡하니 쓰는 거예요. 자가용 한 대가 딱 쓰더니 그 안에서 어떤 남자분들이 탁 이렇게 저처럼 까문 양벌 입었겠죠. 서류 가방 탁 주고 척 내리고 오더래요. 여기 저기 아무개 계십니까? 주인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딱 서류를 딱 꺼내더니 자기 땅 서류를 띄워왔더래요. 등기분가 뭐 이런 거 띄워왔겠죠. 그거 띄워더니 자, 이 땅을 저한테 파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을 팔라니 얼마나 듣던 좀 반가운 소리예요. 그래서 얼마 주시렵니까? 그랬더니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 150만 원 주고 산 땅이 몇 년 기도했더니 1,000만 원 주겠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좀 옛날에 그 기억도 갑자기 스쳐갔겠죠. 좀 시간 좀 뺐더니 좀 올랐더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뺐어요. 이거 못 팔겠습니다. 그 뭐 1,000만 원에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게 몇 년 동안 150만 원 주고 해도 이자만 해도 기도 이자만 해도 안 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팔았어요. 안 팔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다시 며칠 후 이 일행이 또 왔어요. 며칠 후에. 계속 이 집사님은 기도는 쉬지 않겠죠. 자, 계속 이 집사님의 모습 보세요. 계속 그랬지만 계속 기도는 쉬지 않고 가시는 분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걸어다니나 어쩌나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는 압니다. 하나님 무슨 연유가 있겠죠. 이 땅에 뭐가 있겠죠. 계속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있다가 이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1,000만 원 주겠다는 땅을 며칠 뒤에 1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1억 줄 테니 팔으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힘도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1억입니까? 이걸 말도 안 돼요. 그 땅 못 팝니다. 그래가지고 딱 여기서 계속 흥정이 주고받고 갑니다. 1억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1억에서 2억 주겠다. 2억 같은 2억 뭐야? 이 사람들 아니야. 2억은 아니야. 절대 내가 기도하니까 그건 아니더라. 끝까지 버텨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왜? 이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돈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심부름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줄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이게 뭐 내 돈입니까? 또 주님도 이제 어디 심부름 가야 되니까 주님 기다리고 버텨봐야죠.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있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1억, 2억, 2억에서 4억, 5억 막 뛰는 거야. 팔까 말까 계속 심장 뛰는 순간이에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갈게요? 10억? 야, 어디까지 갔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어디까지 갔을 것 같아요? 50억? 우와, 어디까지 갔을까요? 뭐 나한테 주는 돈 같으면 내가 그냥 눈을 막 휘둘려가지고 얼마 막 이럴 텐데, 그죠? 어디까지 갔느냐? 29억 원. 29억 원, 그러니까 30억 원 안 받은 거 보니까 29억 원의 흥정이 끝났어요. 29억 원으로 이 땅을 팝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 땅이냐? 지금 그 땅이 그걸 팔고 난 다음에 그 땅이 뭐가 들어섰냐면은 울산 현대자동차 거기에 정문자리예요. 이 땅이 지금. 이거 실제예요, 실제.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가 가서 150만 원 주고 산 게 29억. 29억으로.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동태 장사에서 기도한 보람 있죠? 기도는 그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왜 쉬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 1분 1초라도 1초짜리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분, 2분, 3분 그러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매일 대화하시면서 이 기도가 십몇 년에 자기 기도가 이 기도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매번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하면 어디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울산 현대 자동차 정문 자리까지 오기가 29억을 받고 이 사람이 딱 팝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 29원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신나서 왔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옵니다. 목사님 29억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건축원금을 교회에다가 얼마를 냈냐면은 2억 원을 냈대요. 2억 원. 근데 11조도 안 되잖아요. 29억이면 그죠? 더 내야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간지라.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2억 원을 건축합니다. 2억 원 건축 헌금을 내고 교회당을 아주 크고 아름답게 지어서 헌당합니다. 교회를 탁 또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27억 원이 남았잖아요. 27억 원. 이걸로 갖고 무엇을 할까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27억 원 갖고 또 기도를 해요. 또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돼? 땅을 다시 삽니다. 이제 땅에서 재미 봤어요. 이제 자갈밭이 이렇게 됐으니까 또 땅을 또 사요. 다시 땅을 샀는데 몇 년 후에 그 땅이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뭐 그냥 땅이다 하고 막 샀을까? 또 아니죠. 기도해서 또 샀죠. 기도해서 또 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해서 샀는데 이 땅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 수천억 원대의 거부가 돼요. 수천억 원. 150만 원에서 그러니까 150만 원이 아니구나. 동태 한 상자, 그 다음에 복주머니에 들어있는 동전 이런 걸로 그냥 이거 할머니가 주시는 거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마음하고 바꾼 거예요. 그 마음이 곡에 씨앗이 되고 불씨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사 그 사람의 심령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사가지고 벌써 또 150만에 자기가 뱉고 그 기도했던 바 약속을 또 지켰잖아요. 그 다음에 인내함, 십몇 년에 걸리는 그 기도,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한결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다 은혜 생활하다가 다니다 보면 올랐다 내렸다 할 때 있어요. 또 꺼지기도 해요. 왜 나는 안 열어지는가? 왜 나는 환경이 이런 거야? 우리 다 그런 마음 다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여집사 하다못해 이 여집사 동태장산의 이 여집사 이분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가 희망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희망 소망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내가 왜 그만큼 못하겠습니까? 나는 더한데 그죠? 나도 할 수 있다. 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은 그만한 힘, 그만한 파워는 못 다룹니다. 기도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이고 뭐 남 얘기니까 뭐 그런 남의 역사나 내 역사하고 같으냐? 아니 왜 못해요? 그죠? 왜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뭐 다 똑같은 역사를 일어난다. 아이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한 것으로 역사는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용량 그 용량만큼은 안 해주기 때문에 역사가 더디고 처지고 이러는데 지금 이 더운 여름날이라도 지금 희망 소망의 주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음이 사그러지지 않고 식지 않으셨다면 그걸 꼭 붙들고 지금 처진 우리의 모든 이 심령이 있더라도 발 짚고 손 짚고 버떡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27억 원 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아파트 단지 수천억 원대가 되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죽기 전에 성전 하나 또 짓게달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내가 또 짓겠습니다. 그리고 꿈에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짓고 또 짓고 교회를 계속 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 꿈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소망의 꿈을 보시고 이뤄주시는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축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또 열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축복의 문. 축복의 문은 내가 열질 못해요. 하나님이 열고 닫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지금 보세요. 이 집사님 해온 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그 말씀 말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그 안에 지금 주신 이 현실에 감사하며 나한테 건강 주시고 지금도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걸 여시겠다. 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세요. 채워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여 우리가 자꾸 다른 생각 갖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 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고 하나님이 그곳에 일할 자리를 이루셔서 그곳에 다가가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그러면 우리가 우리 힘대로 우리 힘써요. 그럼 우리 힘쓰다 보면 어떻게 된다? 지고 아무것도 되는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이 거부가 될 수 있고 내가 그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며 이 되는 그 사례가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그거를 포기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나한테 올 수 있다입니다. 아멘? 아멘.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셨어요? 아니네요. 그럼 다음엔이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함께 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만한 준비한 그 자세가 돼 있으면 얼마든지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세요. 그런데 왜 내가 자꾸 처져 있냐고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정말 내가 그전에는 어떻게 있었지? 야,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전에 받았던 그 초심 처음에 만났던 하나님, 내가 그 뜨겁게 감사를 받으며 죽을 목숨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사라지고 초심을 잃고 지금은 내가 더 나은데 왜 안 열어주지? 내 뜻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성도로 자꾸 앉혀놓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먹고 자꾸 튕겨져 나갑니다. 이런 사망의 그늘로 가셔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집사가 이런 샘플로 현실에 남겨놓고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이 삶 속에 모든 축복의 삶이 함께 또 있으면서 우리를 또 살리는 그 가정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사랑함을 보면서 살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본다 하면서도 안 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다가 튕겨져 나가나 봐. 이렇게 와다가 탕 안 들어가고 탕 아니면 들어갔다가 슝 빨리도 나와요. 이쪽 길로 갔다가 이렇게 통로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이게 초고속인 것 같아요. 슝 그리고 나는 이제 날 몰라라. 나는 나다. 나는 내 방법이 있다. 여러분 어디를 움직이시든 뭐가 어떻게 해서 내가 계획삼아 무엇을 하시든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자리에 가시든 꼭 기도해보고 가세요. 그렇다 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령하십니까? 당연히 모르죠. 기도하시고 움직이시고 발걸음 돌리실 때 일이 안 열리셔도 응답이에요. 바로 그게 빨리 돌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고 이제 방방세워서 아이고 난 이런데 그건 내 의사만 자꾸 통보하는 거죠. 내 의사만, 내 의지만, 내 생각만 이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하지 말라는데 노하고, 그렇죠? 성내지 말라는데 성내시고. 자, 분명히 오늘도 말씀은 줬어요. 범죄함이라 그랬거든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절대적으로 내가 교만해지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싫어하신다 하는데도 꼭 내 생각으로 교만을 앞서갑니다. 교만이 뭔지를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들 교만이 뭔지를 모르시나 봐요. 계속 교만함으로 조금만 싹이 트면 나는 교만 아닌데 아이고 뭐 나만큼 이렇게 잘하라고 하세요. 뭐 이렇게 나와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 자체가.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한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될 것들 너희가 멀리 해라. 이건 정말로 멀리 해라. 딱 맞아주고 있습니다. 영예를 얻고 도둑과 짝하는 자, 도둑과 짝도 하지 마라. 왜 자꾸 그 안 좋은 자들, 자꾸 내 영혼을 훔쳐가는 자가 도둑이에요. 자꾸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자꾸 외부에서 세상적인 걸 자꾸 넣어요. 넌 이렇게 해서 돈 벌어, 넌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면은 너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잖아. 아니 내 달란트에 맞지도 않는 걸 자꾸 주입을 시켜준다고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기의 적성에 맞는 거라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고 안정감에 가겠지만 내가 그 적성에 맞을까요? 나도 같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적성이 맞는다 그러면 아이고 막 거부되고 막 탄탄대로로 막 부흥되고 번성되고 번영되고 막 이런 기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 곳에 자꾸 외부적인 사람들은 주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지체잖아요. 우린 전부 다 그분의 지체예요. 그래서 각자의 배치대로, 각자의 성격대로, 각자의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곳에도 충실하고 나가시면은 크나큰 번영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남의 걸 바라다 봐요. 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자꾸 발가락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 되겠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기울어지잖아요. 이거 엄바란스라고요. 그런데도 아니다 하는데도 아이고 내가 가서 부딪혀봐야 돼. 괜찮아요. 부딪혀 보시고 결국은 손해가 어떻게 가요? 시꺼매져가지고 아주 빛을 보고 환하게 웃고 살아야 될 그 시간에 계속 갑니다. 내 영혼육이 죽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피부로 느껴질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 얼마나 평탄하고 지금 현실에 주어진 현실에 기뻐 뛰며 살 수 있는 걸 다 놓쳐가면서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 가운데 괴롭지 않으세요? 몸도 괴롭고 기쁨도 없어지고 사는 의미가 뭔가. 지금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뭐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좀 달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우리가 믿고 달려갔을 때 소득이 뭡니까? 천국이 소득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건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은 어차피 흘러가요. 어차피 다 살아요. 사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치 않고 회심하지 않은 다음에 죽어서 어디로 가실까요? 회심치 않으면은 지옥이 무서운 줄 아셔야죠. 우리가 제일 두려운 거는 바로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 현실에 지금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차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서 정말 나쁠 게 뭐가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에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는데 그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하나님 말씀 다 거역하면서 아버지께로 가려고 했습니까? 누가 데리고 간대요? 그건 내가 만든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내가 하는 자리에 있어서 굴러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의 여러분이 깨우치지 못하는 바는 지금 현재 사는 거는 만만하게 봐서 다 이렇게 살아간다 하시겠지만 한 시간이 정말로 좋고 아이고 내가 지금 현재 내가 기쁘니까 좋았어 내 마음에 들으니까 내가 통쾌하니까 좋아서라고 살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이 육신이 죽었을 때 육신이 없어졌을 때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책임지셔야 됩니다. 천국으로 보내실 것입니까? 지옥으로 가야 될 겁니까? 그걸 책임지셔야 돼요. 제일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회개하고 죽어야 돼요. 회개치 않는다면은 그 불구덩이 영원한 요즘엔 그 지옥도 그 사우나가 많대요. 하도 지옥 오는 자리 많아가지고 찜질방도 생겼다네. 지옥에 찜질방도 만들어놨대요. 나이트클럽도 만들어놓고 아주 뭐 많은 놀이터들이 생겼대요. 천국은 한산한데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지금 한순간 이거 하지 마라 성경 잠언서에 지금 하지 마라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오늘도 멀리 해야 될 것들. 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올매에 걸리게 된다 그랬어요.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벌써 말씀에 아주 그냥 구별도 쉽게 되놓으셨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하리라. 근데 그 안전띠를 자꾸 끌고 외부로 나가요. 자꾸 끌고. 그래서 사람을 들여하고 사람한테 신경 쓰고 사람 눈치 보고 살아봐요. 어떻게 돼요? 올무에 걸린다. 올무에 딱딱 잡힌다. 그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바로 이러한 거. 여러분 지금 사는 거 지금 현재 있는 거에 감사치 못하시고 아이고 내가 뭐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열어주고 내가 이 현실이래 뛰면 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벌써 동태한상자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기도치 않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언제가 그러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기도 놓치시고 그냥 거저대는 인생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셔야 되고 정말 내가 말씀대로 내 삶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신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따라 움직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망의 길 누가 택하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끌어다 앉혀놓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자, 주권자의 은혜를 구하는 자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 사람의 일, 우리의 모든 작정 이런 건 누가 관여한다? 내가 안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온전한 거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나는 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불의한 자 또 바르게 행하는 자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렇죠? 바르게 행하는 자 악인에게 미움받아요. 그러나 악인에게 미움받는 게 낫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나의 길, 내가 가야 될 천국권에 있는 그 소득권은 내가 끝까지 잡고 가셔야지. 여러분들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삶을 놓치시고 허피 여기시고 아이고 그냥 그래도 잘 알아서 되겠거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시고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 진정으로 기도하셔서 성령님이 일하시게끔 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될 것 아십니까? 분노 안 하셔야 돼요. 왜 분노하십니까?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다 아파주신다는데. 또 교만해서 안 되고 불의를 멀리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며 그 축복을 모든 걸 누리시며 진리 안에서 행복하고 온 세계 만박을 누리시며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의 가정 모든 게 다 여러분 손 안에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진정하게 정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인지 내가 이 말씀을 들어 허피 듣고 아이고 그냥 그러려고 아이고 나는 또 이대로 내 맘대로 갈란다. 절대 그렇게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아까도 목사님 얘기하셨죠?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 요나가 되시고 싶으십니까? 다 배도 엎으시고 풍랑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풍랑의 바다가 저 푸다 맨날 그 속에 살아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다? 거기서 뛰어내렸더니 풍랑이 멎었더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아유 그래 그래도 주님한테 어떡하지 믿고 왔는데 주님을 믿고 가야지 이러한 마음과 함께 끝까지 일어나서 불씨를 태우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이 멀리 해야 될 것들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